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6일 금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6절 말씀, 272면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7장 1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짚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서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산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차지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구원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모세는 이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일, 7족속,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모세는 지금까지의 여정, 가나안 입성 후의 여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고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요. 가나안 7부족을 하나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세고 상대하기가 버겁고 까다로운 게 사실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7부족을 쫓아내고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을 진멸하라. 진멸의 의미는 완전한 파괴입니다.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면 우리를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오히려 가나안 7족속처럼 진노하사 우리도 멸하실 것이다. 결혼은 집안 사이에 매우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주지요. 결혼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도구, 역할이 있었음을 역사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약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한 민족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정복한 것으로 보고 그 신들의 신상들, 노획물을 자기 자신의 신전에다 가져다가 전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갖고 나왔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던 그런 모습들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우상들을 깨트리고 불사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았으니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 너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보배다.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사랑, 맹세 지키려.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수가 가장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라는 의미이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을 사는 길을 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면서 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번성, 땅,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토지 소산, 백성이 기르는 소와 양의 번식,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모든 질병은 내게서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강한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게 넘겨준 모든 민족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한 전쟁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올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제 욕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거지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 기억하면서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래서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우상을 타파하라. 우상을 타파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지요.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를 때 신상에 입힌 은, 금도 탐내지 말라. 다 불살라 버리라. 이것은 가증한 것들인데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가증한 것과 함께 있다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고 넘어져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기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하긴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끔 스스로 꽤나 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서 충만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채우도록,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노력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 충만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겸손하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모습,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새벽 제단 쌓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탐욕 때문에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난한 부족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삶의 기준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삶 인생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 찾아와 주시는 은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증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정돈함으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은혜, 능력,
하나님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관계, 구별된 관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의 민족들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 저들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교훈을 갖게 되어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 조금 개입했다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멸망케 하는 올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그런 상황인데 건강 유의하고 또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심고 기도 심는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